오늘 사무엘상 26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 통해서 한 번 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며 나 이 설교 들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굉장히 흡사하게 우리는 다윗의 사울을 살려주는 그 모습을 굴 안에 들어왔던 사울의 옷자락을 가만히 베며 그를 살려줬던 다윗의 용서를 이미 나누었어요. 그런데 상황은 약간 변했지만 스토리의 내용은 거의 똑같은 본문이 연이어 26장에 또 나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묵상들을 가슴에 새겨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선은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유명한 이유는 미치광이 사울 때문이 아니라 거듭 용서하는 다윗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본문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같은 세월을 살아도요, 선을 행한 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선명하게 기억되어지고 되새김질 되어져요. 그러나 악을 행한 자는요, 그 순간은 강렬하게 보여지지만 시간과 함께 그의 자취는 사라져 버립니다. 누가 더 오래 기억되는 자인가 하면 확실히 인생에 선을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 사랑, 용서, 감사, 다양한 선을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더 길게 그의 인생이 추억되고 새겨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한 번뿐인 직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안에다 무엇을 새겨갈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살아갈 삶의 과제일진데, 여러분이 사울과 같은 인생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삶을 내 한 번뿐인 인생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서 사울은 왜 이렇게 됐을까? 또 다윗은 왜 이렇게 아름다울까? 라고 하는 것, 이들의 지성 때문도 아닐 테고 타고난 성품 때문일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의 둘러싸고 있는 인간적인 배경이나 환경 때문일까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이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 건 영적인 곳에 그 이유가 담겨 있는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살아가게 된 걸 성경은 선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고 악신이 그를 번뇌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둠의 영이 그를 사로잡아 어둠의 현상들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고요. 다윗은 왜 이렇게 아름답고 멋있지? 다윗 자체가 멋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은혜로 그를 감싸며 성령을 통하여 그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의 삶이 이렇게 존귀하고 아름답구나.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앙이 삶의 액세서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찌 보면 삶을 이끌어가는 운전대가 신앙일 수 있다니까요. 그 신앙이 없는 사람은 어찌 보면 운전대가 뽑혀진 자동차를 몰고 가는 것과 똑같아요. 무슨 범버카 운전하듯 이곳에 부딪히고 저곳에 부딪히고 사방이 상처투성이가 되죠. 그런데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면 최고의 베스트 드라이버가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는 모습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참 험로를 때로는 달릴지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평안함과 그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유익들을 분명히 삶에 새기게 될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과 어둠에 사로잡힌 인생, 사단이 사로잡은 인생이 어떻게 다른가 다시 한번 느끼고요, 내가 신앙생활에서 내가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예배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여러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서 사울의 모습을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 사무엘상 26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10사람이 기브야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아멘. 그 광야에 다윗이 있습니다.
이 말 듣자마자 사울이 또 3천 명 이끌고 가자, 잡으러 가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말이죠. 이전에도 똑같았거든요. 이전에도 그렇게 다윗을 잡으러 갔던 사울, 울면서 후회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행동을 다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려고요. 이걸 실수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데 실수를 반복한다, 혹은 사울에겐 이건 실수는 아닌 것 같아. 악행이라고 얘기합시다. 자기가 눈물 흘려, 야, 이건 진짜 잘못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악행이 그의 삶에 그대로 다시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이끄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라고 이야기하면 인생의 오점이 반복되어져요. 후회할 만한 일들이 반복되어진다고요.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자책했던 일들이 반복되어진다고요. 예. 사무엘상 24장 16절 1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여러분, 이게 사무엘상 24장이에요. 오늘은 26장이고요. 별로 차이 안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24장 때 그가 눈물을 거의 울며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다고요. 다윗아, 내가 너를 학대하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네가 나보다 의롭구나. 네가 나중에 왕이 될 것을 나도 선명하게 안다라고 말하며 그렇게 다윗을 축복했었고, 그렇게 다윗 앞에 자기의 삶의 잘못을 고백했던 것이 사울이었다고요. 물론 26장의 사울은 24장의 이 고백을 기억하지 않고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솔직히 사울이 아니 나는 모르겠다라고 말하며 3,000명 다시 가자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 3,000명 가운데는 24장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사울의 군장들에게는, 또 병사들에게는 24장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분명히 자기 왕이 꺼이꺼이 울면서 다윗아, 네가 그렇게 나를 선대하니 너는 의롭다. 네가 분명히 왕이 될 것이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나쁜 놈이다. 이렇게 말하며 꺼이꺼이 울던 거 기억 못하겠냐고요. 성경이 이렇게 선명하게 그의 고백을 기록해 놓고 있고 사울을 둘러싼 사람들이 다 그 이야기를 들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똑같은 행동을 다시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언 26장 11절에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집에 강아지도 그래요? 토해놓고 다시 먹고 막 그래요? 아닌 것 같군요. 우리 집 개만 그런 거예요. 예전에 전 이 구절이 왜 이렇게 제 머릿속에 강렬하냐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기독교 서클이에요. 제가 남대전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한예수 한울이라고 하는 기독교 서클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때 3학년 기독교 서클 회장님이죠. 회장님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우리가 점심 때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그때 뭐 그렇잖아요. 밥 먹고 막 이러다 보면 또 늦고 막 헐레벌떡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예전에 혼났었는데 우리가 또 그런 거죠. 예? 또 그랬다고 우리를 모아놓고 이 잠언 26장 11절로 우리를 눈물 쏙 빠지게 혼내가지고 그때 막 잘못했어요. 그 기억이 아직도 나요. 예, 그 기억이. 근데 그 선배가 신학교까지 따라오셔가지고 네, 여전히 무서운 모습으로 그분은 계속 학생회장 쪽으로 쭉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 선배 얼굴만 보면 전 이 잠언 이 말씀이 생각나는데 걔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는 것이 어찌 보면 걔와 비슷한 모습이고 심지어 걔보다 못한 모습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삶이 분명히 짐승보다 지혜로워야 될진데 가만 보면요, 우리의 삶에 악행이 반복될 때가 있고
나는 분명히 실수라고 말했는데 그 실수가 반복되고, 미련한 짓을 반복할 때가 있다고요. 왜 그럴까? 여러분, 이유는 어찌 보면 겉에 있는 게 아니라 속에 있을 수 있다니까요. 사울이 왜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를 사로잡고 있는 악령이 그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를 그렇게 혼자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또 감정의 충동을 받아서 당장 그 놈을 잡아 죽이자 그러고 달려가게 만드는 거죠. 사무엘상 26장 7절 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마이크 안 나와요. 딱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아멘. 어둠에 사로잡힌 자의 두 번째 특징은요, 자기가 함정을 파고 자기가 빠진다는 거예요. 자기는 죽이자 그리고 3,000명 끌고 가서 다윗 죽이려고 쫓아갔는데, 여러분 나중에 상황을 보니까요, 다윗을 사로잡은 게 아니라 자기가 다윗 손바닥 위에 올라가 있어요. 함정은 내가 팠는데 말이죠, 그 함정에 빠진 게 나더라고요. 지금 다윗과 아비새가 하나님이 우리 손에 이 사울 넘겼구나, 나에게 하명만 해주세요.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아버리겠습니다. 뭐 2번 찌를 것도 없이 한 번에 그 생명 끊어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사울 입장에선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빠진 거예요. 내가 그를 죽이고자 했는데 내가 그 함정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칼로 흥한 자가 칼로 망하게 된다,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은 뿌린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죽이려고 할 때 오히려 내가 그 사망의 골짜기 안에 내가 빠지게 되는 게 성경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선을 베푸는 자 선이 내게 돌아오지만 악행하는 자 그 악이 내게 돌아온다고요. 칼을 뽑는 자 그 칼이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51절 5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예수와 함께 있던 자가 누군지 우리는 알죠. 누구예요? 지금 베드로의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나름 예수님 지키겠다는 그런 충정에서 시작됐긴 했지만 칼을 쫙 뽑아가지고 예수님 보호하겠다고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오히려 책망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야 된다. 칼을 가지고 있는 자는 다 칼로 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손에 들고 있는 그것이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이는 칼을 손에 들고 있으면 그 칼이 내게 돌아오는 거고, 사람을 축복하는 손길을 가지고 있으면 그 축복의 손길이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세상을 무엇으로 보고 무엇으로 정말 에너지를 뿜어내고 사는지를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어찌 보면 아웃풋으로 밀어내는 게 나에게 인풋으로 돌아온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녀를 바라볼 때도 축복하는 자가 되는 게 참 중요한 거고, 내 목원들이나 내 곁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칭찬하고 축복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함정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 디딤돌을 놔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러면 그게 누구에게로 돌아온다고요?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인생을 어떻게 살려고 하냐면,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내가 저를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사울같이 칼을 뽑아서 정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행동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내가 3,000명 거느리고 있으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토끼머리로 다윗을 잡는 거지, 다윗이 나를 잡을 수 있겠어? 그
아둘람 사람 몇 데리고 그거 맨날 도망다니는 그 놈이 날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그런데 진짜 신기한 게 세상이라니까요. 다 내 계획대로 될 것 같잖아요. 다 내 생각대로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건 지금의 생각이지,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지혜를 얻어보자고요. 우리의 과거에 여러분 생각대로 되셨어요? 됐군요. 이상하네, 안 됐을 텐데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욕심대로 된단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욕심대로 된단 말이에요? 진급이나 입학이나 그 모든 나아가는 과정이 여러분 생각만큼 돼요? 우리 위대한 둘째 따님이 늘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서울대 갈 거예요. 이젠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이젠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고2쯤 되고 나니까 세상이 보이는 거죠. 회개할게요. 갑자기 왜 이런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입으로 흥한 자는 입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하여간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건요, 왜 사울이 자기 감정 파고 자기가 그 감정에 빠지는가? 여러분, 그게 어둠이 이끄는 인생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어둠이 이끌면요, 그 순간은 나를 위해서 함정을 파는 거예요. 예? 그 함정에 수많은 사람들을 집어넣고 나는 그 위에서 바라볼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함정을 파는 건데, 여러분, 그게 나를 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망하게 만드는 길. 어느샌가 정신 차려보면 그 함정에 내가 빠져 있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악인이 흥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흥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결국 일의 결국 앞에서 보면 그 인생은 그것 때문에 자기의 삶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하나님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무시하고 세상의 방식, 세상의 방법 가지고 막 돈 버는 것 같고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같고, 여러분 그거 많이 부러우세요? 저도 가끔 그런 거 보면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지금의 모습이지, 그의 인생 길게 보면요, 그것이 그의 인생의 부메랑이 돼서 오히려 그의 인생을 돈으로 망하게 하고 자리로 망하게 하고 사람으로 망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우리는 인생 오래 살았잖아요. 살다 보니 짧게만 보는 게 아니라 길게도 볼 수 있게 되었잖아요. 악이 이끄는 삶이 이렇게 위험한 삶이구나. 사울이 다 가진 것 같았지만 여전히 그는 왕관을 쓰고 있고 그의 말 한마디에 3,000명이 달려나와서 칼을 뽑고 사울을 위하여 그리고 막 쫓아다니는 것 같고 뭔가 대단한 것 같아요. 위세가 대단한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 함정에 빠져 있고 그의 삶의 초라함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선명히 보는 바이다는 거죠. 여러분, 흑암에 사로잡힌 자,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빛이 떠난 자가 이렇게 위험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인생,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는 인생은 이렇게 위험한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결코 그런 삶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보자고요.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에 3절입니다. 시작. 10사람이 기브야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치니라. 아멘. 다윗의 입장에서 본문들을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 빛이 그의 삶을 이끄는 인생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 그런데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건요, 그의 인생에도 뭐는 찾아온다는 거예요? 위기는 찾아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울이 찾아왔을 때, 자기 죽이겠다고 찾아왔을 때 아마 다윗은 그렇게 해놓고도 스스로 감동했을 것 같아요. 나 말 진짜 멋있게 한다. 나 행동 진짜 멋있게 한다. 자기 나름에 엄청 감동했지 않겠어요? 사울이 눈물을 꺼이꺼이 흘리면서 다윗아, 네가 나보다 낫다. 네가 진짜 왕이 될 사람이구나. 왕이 될 상이로다. 막 이렇게 말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가요. 예, 그 광경을 수많은 다윗의 부하들이 옆에서 봤잖아요. 다윗에게 기립박수를 쳤을 것 같아요. 야, 역시 이 말 한마디로 저 엄청난 사울의 군대를 물리치는 이 모습을 보라. 더군다나 그 광경을 보던 모든 사람에게는 엄청난 감동이었을 것 같아요. 다윗은 자기가 생각해도 좀 멋있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웬일이냐고요. 24장이었는데 26장에 득달같이 또 3천 명이 몰려와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이요, 은혜가 이끄는 인생인데도 뭐가 찾아와요? 위기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는 인생이 무풍지대의 삶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요, 이런 과정들이 뭐가 돼서 어찌 보면 훈련이 돼서 점점 더 아름답게 변해가는 것이 하나님이 이끄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 다윗의 삶은요, 시험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에 지는 인생이 아니라 계속 간증을 만들어가는 인생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끄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위기가 없는 인생이냐? 아니요, 위기가 있는 인생인데 하나님과 함께 이겨나가며 기가 막히게 간증을 만들어내고 승리를 기록하는 게 누구의 삶이다? 하나님이 이끄는 인생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솔직히 이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은요, 남에게 추천하기는 쉽지 않은 성경이에요. 이걸 남에게 갖다 주잖아요. 상처받아요. 우리 배 집사님이 되게 인생이 힘들어하고 있어.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자녀들이 속을 막 팍팍팍팍 긁기도 하고, 뭐 문제가 생겼어. 근데 제가 가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설교하면요, 입술로는 아멘하지만 속으로는 너나 잘해라, 뭐 이럴 수 있다니까요. 이게 남에게 소개해 줄 땐 이게 은혜가 되기 쉽지 않은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남에게 전해줄 성경이 아니라요, 자기가 떠올려야 되는 성경 구절이라고요. 내가 보고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 성경 구절이에요. 여러분, 다윗도 솔직히 3천 명 이끌고 다시 사울이 올 때 정말 만감이 교차했겠죠. 여러분, 부하들 쳐다봤어요. 부하들의 시선이 어땠을까요? 예, 그 중에 믿음 없는 놈은 이렇게 바뀌죠. 그 눈 안에 막 글이 다 써 있잖아요. 예,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뭐 그렇게 온갖 똥폼은 다 잡더만 결국 이렇게 되지 않았냐고. 저 3천 명 보라고. 우리 이제 또 죽었다고. 그때 끝냈으면 당신 왕 됐고 우리는 장관 됐고 24장이 이미 다 끝낼 수 있었는데 진짜 우리가 리더를 잘못 선택했나 보다. 이런 무시와 조롱의 눈빛이 자기 부하들에게 있을 수 있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 마음 안에는 뭐가 흐르고 있을까요? 왠지 야고보서 이 말씀이 흐르고 있지 않을까. 위기가 왔고 어려움이 왔고, 또 인생의 풍파가 닥친 거예요. 하지만 그래, 또 한 번 이겨내자. 주님 손잡고 또 한 번 이겨내자.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정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세우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요, 훈련의 과정인가 보다. 아멘 하면서 잘 이겨내리라, 이 마음이 다윗에게 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는 자의 특징이에요. 굴하지 않아요. 꺾이지 않는다고요. 같은 상황이 닥쳐도 다시 그 마음 안에 이겨내리라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안에서 불뚝 올라온다고요. 왜? 기댈 만한 하나님이 뒤에 계시니까. 하나님 기대며 지지 않을 거야. 이겨낼 거야. 이 거룩한 의지가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전 여러분이 다윗 같은 모습으로 이 땅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정말 그의 인생에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 인생은, 박형민 목사의 인생은 모든 것이 다 흡족한 뭐 그런 인생일까요? 보편적으로는 흡족하지만 저도 가끔 불만이 있을 때가 있다고요. 가끔 마음에 툭툭 걸릴 때도 있어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왜 나의 목회제에 이런 일들이 생기지? 왜 저 사람 날 저렇게 쳐다보지? 다양한 일들이 있죠. 하지만 저는 선명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실수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 자체가 없으신 분이라 이것 또한도 나를 만들어가고 나를 더 온전하고 정말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끄심의 과정일 거예요. 분명히 이겨낼 거고 분명히 승리할 거고 더 아름다운 간증이 새겨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마음이다? 은혜가 이끌고 빛이 이끄는 자의 내면의 상태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이 인생을 그렇게 바라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세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여러분에게 주신다고요. 그러면서 다윗 보자고요. 26장 8절에서 11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길지만 우리 또박또박 읽어보자고요.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장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아멘. 아멘. 여러분, 다윗이 그 진에 들어갔더니요 신기하게 무슨 수면가스 퍼진 것 같이 사람들이 다 자고 있는 거예요. 다. 그 3천 명이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냥 걸어 들어갔다니까요. 뭐 은폐원폐해서 간 게 아니라 기어서 간 게 아니라 그냥 조벅조벅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다 정말 사경 헤매듯 자고 있는 거예요. 희한하네. 그러고 갔더니 어디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사울의 텐트까지 갈 수 있었던 거죠. 사울의 장막까지 갔더니 역시 사울도 그렇게 아주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 당연히 사울을 지키고 있어야 될 정말 근거리에 있는 병사들까지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야, 진짜 신기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구나. 여러분, 잠자고 있는 사울을 내려다보며 얼마나 만감이 교차했겠습니까? 죽일까? 살릴까? 뭐 이런 생각했겠죠. 예.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솔직히 다윗의 입장에서 그 가려운 데를 긁어준 사람이 어찌 보면 아비새라는 사람 아닐까요? 아비새.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가장 가까운 장수를 데리고 갔는데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겼습니다. 이 상황을 보세요. 다윗이요, 이 상황을 보세요. 다 자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 당신의 원수를 넘겨준 겁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세요. 아니면 눈짓만 하세요.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아버리겠습니다. 뭐 2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한 번에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고민했겠죠. 예, 그렇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솔직히 다윗의 마음에 화가 왜 없겠습니까? 그도 감정이라는 게 있는데 자기 죽이겠다고 또 찾아온 사울을 바라보며 어떻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솔직히 사랑의 마음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죽는 날이, 갑자기 죽는 날이 이르거나 사고가 생기거나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걸 보면 솔직히 자고 있는 그 사울이 사랑스럽게 여겨지는 건 아니에요. 안 사랑스러워. 하나도 안 사랑스러워. 그렇긴 한데 아비새에게 뭐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죽여라 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내가 그렇게 말하는 건 무엇에 위배된다고 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 신앙인의 양심에 그것이 위배된다라는 믿음의 구별이 그 안에 있었다고요. 감정을 이기는 믿음의 구별. 그래서 무엇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려라. 그냥 그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안에는요 참 신기하게 죽일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 살릴 마음이 있었던 거고요, 감정이 앞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다윗이 우유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다윗이 그냥 심성이 착해서 나는 개미도 못 죽여요, 어떻게 사람을 죽여요. 다윗 킬러 출신이에요. 한두 명 죽여본 게 아니에요. 심성이 그랬던 게 아니라 그의 삶은 모든 것보다 앞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고요. 빛에 쌓여있는 자, 은혜에 쌓여있는 자의 거룩한 특징이 무엇이냐? 그의 삶에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앞선다는 거죠. 강렬한 욕구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빛에 속한 자의 삶의 특징인 거예요. 빛에 속한 자는 내 생각이 죽고 하나님의 생각이 그 안에서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으로는 당연히 죽여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우리가 손으로 치는 거 아니지, 살려야 돼, 살려야 돼, 이 생각이, 이 말이 더 앞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무엇한 거예요? 또 용서한 거예요. 자기 죽이려고 3,000명이나 이끌고 왔는데 그걸 또 용서한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용서했을 때 멋있었어요. 두 번 용서하네요. 더 멋있어요. 더 멋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용서보다 더 멋있는 건 뭘까요? 말로 하기 싫죠. 이 뻔한 얘기인데도 말로 하기 싫을 만큼 우리는 용서에 대해서 쉽진 않지만 은혜가 휩싸여 가면요, 삶에 진짜 신기한 건 두 번째 용서를 지나 세 번째 용서까지도 새긴다고요. 반복될수록 이런 하나님의 뜻하신 일들을 내 삶에 반복할수록 그 사람은 점점 더 깎아져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드물어요. 여러분도 세상 살면서 많이 사람들 만나봤잖아요. 한 번 용서하는 사람이 드물고요, 두 번 용서하는 사람은 더 드물어요. 심지어 세 번 용서하는 사람은 더 드물어요. 심지어 네 번 용서하는 사람은요 더 드물어요. 심지어 네. 이렇게 하면 설교 시간 다 채울 수 있을 것 같네요. 여러분, 드문 것을 할 때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드문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요. 모든 사람이 뻔하게 살아갈 때, 뻔하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 빛나고 가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윗의 인생을 은혜로 세상이 만드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아름다움으로 그의 인생을 빚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한 번 더 다 사랑해주고, 한 번 더 용서해주고, 한 번 더 섬겨주고, 예. 그러면서 다윗의 인생이 만들어져 가더라고요. 여러분, 결국 해답은요, 은혜가 다윗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은혜가 휩싸여 있는 다윗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생을 빛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만 제가 읽어 드릴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다 같이 18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술 술 취하지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것이니 오직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받으라. 아멘. 아멘. 예배할 이유가 충만합니다. 기도할 이유가 충만합니다. 여러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올 이유가 늘 우리에겐 충분하리만큼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요. 그 은혜가 나를 다윗과 같은 아름다운 향기가 나고 다윗과 같은 일화를 나의 삶의 일기에 써 내려가게 할 거예요. 은혜가 나의 삶을 만듭니다. 각박한 세상 살며 여러분 자꾸 날카로워지고 정말 사람에게 혈기 부리고 또 함정 파고 뭐 이러고 있다면 여러분 거기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예배하시고요,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말씀 앞에 서며 우리의 삶에 젖어 들어오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